말씀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이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던 중에 호렙산에서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고 의미 없이 살면서 황혼에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80세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실은 80세가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데 왜 버는지,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기는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80년 동안 삶을 살았지만 목적도 없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호렙산의 그 불꽃을 보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의 종점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알아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살았지만 직접 엄마가 양육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서 그 남편과 아내,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에 빠져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번민하고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남편 없이 그렇게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된 것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가 되온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80세까지 놔뒀다가 부르셨을까? 좀 일찍 부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 불러서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난 날을 이렇게 삶을 보게 됐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주에 의하여서 키워졌지요.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겠지요. 최고의 음식을 먹었겠지요. 최고로 높임받게 살았어요. 왜? 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로 높임을 받았어요. 자기 밑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없잖아요. 왕자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만해졌겠죠. 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힘으로 다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지식이 얼마나 높아요. 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되게 하셨냐?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내몰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많았는지 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고 얼마나 화가 많았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그 화를 낮추고 온유해지게 하기 위해서 온유한 양떼를 키우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떼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정말 목동은 천한 직업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동으로서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둘 때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려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 얼마나 갈급함으로 찾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은 있고 내 능력은 있고 내 지식도 많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소리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큽니다. 세상은 너무 분주합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시며 세미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왕궁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국인을 쳐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속에서 불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 것이 아닌 건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다 내려놨어요. 40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불꽃이 보였고요. 그 불꽃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지셔야 돼요. 자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재 앞에서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고대 근동지방 그때에는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요 신을 신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신고 도망갈까봐 신을 신기지 않아요. 맨발로 살아요 종은요. 그래서 그 신을 벽에 이렇게 걸어두고요 늘 아침마다 그렇게 한대요.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주인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내 몸과 생명은 주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에게 철저한 순종을 다짐하는 그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네,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이것을 원한 겁니다. 나는 주인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네, 그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은 없고 주님 것만. 나는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라는 그런 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네. 왜? 하나님 앞은 거룩한 곳이니까
여러분 그 신, 나의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신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을 벗어라. 이유가 뭘까? 두 번째 이유는 신은 인간의 여러분 타락과 타락의 그 품성과 타락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신을 신고 어디 갑니까? 뭐 어디든지 가잖아요. 죄악된 장소 가지요. 험악한 곳도 가지요. 죄악된 행위가 있는 곳도 가지요. 신을 신고 그렇게 가다 보니 더러운 장소를 계속 가니까 더러운 것이 거기에 다 묻어 있겠죠. 더러운 냄새가 나겠죠. 그 더러운 것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이게 뭐예요? 더러운 거 벗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죄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동시에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이 사순절 기간 넷째 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동안 미디안 광야를 다니며 신고 있던 그 신을 벗겨 버리셨던 것이죠. 모세는 그 신을 신고 사막 한가운데도 다녔을 것이고 양떼를 데리고 험악한 산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신이 모세를 그동안에는 보호해 줬어요. 어디든 갈 때마다 발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그 신이 감싸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어디든지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경험하게 했어요. 그 신발이 그렇게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가 험하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막, 뜨거운 사막을 갈 때 여러분 그 발이 열기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신이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데 하나님은 그 신을 벗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지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신은 자신의 의지의 신입니다. 그 신은 자기의 경험의 신입니다. 자기의 지식의 신입니다. 자기 철학 이성의 신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철학, 내 이성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 경험, 지식, 이성의 신을 신고 그동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신을 신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는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애굽인을 죽이면서 어떤 자가 됐다고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되지 않고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 마음은 모세의 마음은 항상
실패감이 있었어요. 절망감이 있었어요. 좌절감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네, 나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 신은 또한 절망의 신이요, 그 신은 또한 좌절의 신이요, 열등감의 신이요, 고독의 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기 비하의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으로, 실패의 마음으로, 고독의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가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런저런 신을 구분 없이 신고 여러분 자유분방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신고 있던 신은 경험의 신, 지식의 신, 부유의 신, 권력의 신, 힘의 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만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그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데 여러분, 나의 그 더러운 신을 신고 나의 욕망의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오늘 모세처럼 여러분이 신고 있던 그동안에 여러분의 그 신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을 벗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신을 신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겨준 신으로 갈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기 주장, 권리, 교만, 논리, 자랑, 권력, 명예, 욕망의 신을 벗으시고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모든 신을 벗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가서 구원하여라. 아멘. 네가 그 일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80년 동안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구나, 연단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야 합니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때가 곧 옵니다. 그 때가 되매, 할렐루야.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나를 고난과 연단 속에 집어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잘 견뎌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여러분 그 후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잘 견뎌낸 것처럼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광야를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훈련의 시간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멘. 훈련 없이는 쓸 수 없어. 여러분 연단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냥 쓰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통과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는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말도 둔해져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능력 줄게 라고 하시면서 다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죠. 40년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숱한 위기가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마다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를 감싸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앞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자 하면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수가 없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과 함께한 40년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80년의 세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80년처럼 지난 세월을 의미 없이 호겨 살았습니까? 혹여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혹여 살았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이제부터 동행하게 되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요 오늘 모세처럼 앞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요. 다 이루어주시겠대요.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내 편 되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니까 하는 것마다 승리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강성함의 복이 있었더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아멘,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멘, 아멘. 내가 너의 모든 것 책임져 주마. 아멘, 아멘.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신고 있던 세상의 신을 여러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지막 40년의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정말로 보람된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남은 인생,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